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이렇게 같이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5월에 귀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귀한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평, 평화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곡을 붙여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달라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달라고 찬양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몹시 추운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밥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라고 그렇게 환대를 하고 보니까 정말 피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고 나는 그런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도 정성된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주면서 편히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스, 화평,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안전과 안전하다, 또 번영하다, 또 이런 것들에 다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의미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 되면은 그 샬롬 안에는 평강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번영하는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평화, 샬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를 준다고요? 천국.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요? 위로.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저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사항을 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합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것을 같이 다 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모든 것을 다 갖는, 천국도 하나님을 보는 것도,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 것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것도 다 같이 있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크게 둘로 나누면 정말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없다. 또 왜 그러신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장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 두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셨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살기 위해서 자연과 그리고 그의 삶과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주 최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셨죠.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따먹지 말라. 인간은 참 연약해서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잘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죄를 알게 됐고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죽음이 들어왔고요. 저주가 뭔지 몰랐는데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분리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국 화평이 깨지는 그 관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왜 그러실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네,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의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과 죄와 이렇게 관계가 깨지니까 주님 하나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화평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11절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어보시려고, 막혔던 것을 깨시고 이으시려고, 연결시키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화평이 깨진,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이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인간이 죄의 고통에서 사라져버리라고,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정말 허덕이지 않도록,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아픔과 절망과 싸움과 전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주님은 그것을 잘 하셨기에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뭡니까? 어떤 방향성을 갑니까? 주 안에서 행복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행복해지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로 행복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영생을 얻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자 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평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해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내가 이때일수록 더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친밀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여러분 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시면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깨졌다면은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다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죠.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중보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어지려고 막힌 담을 부수고 이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십자가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도록,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은 뭐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자꾸 다리를 놓고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딱 복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자꾸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과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도록 뭐로? 십자가로 자꾸 연결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아내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자꾸 여러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희생하고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엄마, 아버지, 우리의 아내, 남편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 점점 멀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꾸 하니까 위축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가까워지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저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친밀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 챌린지에 같이 참여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브릿지의 역할,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브릿지 역할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하도록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원치 않아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과도 화평하도록.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개인주의 되고 물질 만능과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심령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 한켠에 영적으로 영성이 식어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최초의 인간의 살인사건이 어딥니까? 그렇죠.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거기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겠죠.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정말 그 갈등이 일어나고 막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참 부모 속썩이는 자식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자식 속썩이는 부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화평이 깨지는 그 일들이 부부가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화평이 깨지고요. 형제 간의 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라서 말하면 이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정말로, 우리 형 동생, 우리 가족은 정말로 화평한가?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마다 이제 늘 이렇게 묻곤 하죠. 집사님, 부부일 때가 또 있으면 물어요. 집사님, 부부 아닐 때도 제가 물어요. 남편 잘 아시죠? 아유, 잘 알죠. 내 남편인데. 제가 왜 몰라요? 정말 잘 아세요? 잘 알죠. 아, 진짜 잘 아시냐고요? 모르는데요. 남편에게도 물어요. 잘 아세요?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진짜냐고요? 몰라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으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같이 살고 남편을 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어느 때는 그러네요. 목사님, 제가 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잘 안다고? 여러분, 나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나를 알고 내 아내와 남편과 이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져야 돼요. 잘 알도록 친해지려고 애쓰셔야 돼요.
남편과 친하려고 애쓰셔야 되고 아내하고 친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친하려고 애쓰셔야 되고 자식들과 친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 잘 몰라요. 부모도 자식 다 아는 것 같죠?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내 자식 내가 다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족들이 정말 친해지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며느리, 내 사랑하는 사위, 내 사랑하는 형,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언니, 오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밀해지도록 가까워지도록 잘 우리가 그 관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생각이 나거든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예물 드리지 말라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목하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성이 있어요. 뭐예요? 화목한 게, 화평한 게 더 우선이야. 우선적으로 화평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가 힘 있는 자인가? 여기 보세요. 누가 정말 힘 있는 자인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됐어. 점점 많아졌어. 서로 싸우는데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왜?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더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힘 있는 자인가? 잘 보세요. 누가 가정에서 힘 있는 자냐? 돈 많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권력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누가 정말로 힘 있는 자인가? 화평하는 자예요. 그게 힘 있는 자예요. 마음에 너그러워지면서 딱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가정을 깨지 않고 그 가정을 화평하게 끌어가는 사람, 그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져주는 거야. 다 알면서 져주는 거야. 그렇게.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그러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힘이 있어서 딱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내가 딱 져주는 거야. 자식이 져주는 거야. 다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알면서도 딱 기도하면서 딱 져주는 거예요. 누가 힘든 자인가? 화평을 꿈꾸는 자가 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힘 있는 자인가? 화평을 꿈꾸는 자가 힘 있는 자예요. 정말로 저는 늘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내 생명에 특별히 막 이게 진짜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다 화평하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문제 가지고 막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화평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여러분, 교회는 누가 힘든 자인가? 화평하게 끌어가는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키고 브릿지 연결시키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같이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 화평의 사람이냐,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온노비 사건 이렇게 했을 때 뇌물을 옷으로 줘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력자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사모님들, 그 밑에 있는 부인들이 다 누구냐? 다 권사님들이야.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제자 공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글쎄 나하고 정문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물으면 돼.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물어.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오해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막 자기 의와 자기 어떤 거에 의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둘 다 싸우니까 둘 다 나가는 거야. 뭐를 몰라? 진짜 하나님의 화평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다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결국에는 힘 있는 자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아이들 봉사활동을 하려고 태안에 어느 염전에 가서 이렇게 도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에서 연결시켜줘가지고 거길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막 우리 도와주려고 막 가는데 이제 그 주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왔는데 그럼 맞이해주고 자기 도와주러 온 거니까. 근데 저기서 보니까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딱 손을 이렇게 하고서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 아니 저 사람 예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악수를 같이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이 없는 거야. 팔만 있고 이 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했던 게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렇게 서 있던 거야. 그 멀리서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그때 오해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20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몰라요, 잘. 그 자기 생각으로만 자꾸 오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 뜻을 묻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나 이웃이나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가정과 또 교회에서 내 이웃에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게 아들이다? 그 아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뭘 걱정해?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땅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천국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위로도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화평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미 화목하게 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권사, 집사,
성도,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직분도 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같이 받은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을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 아우 저 사람만 가면 화평이 깨져.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도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있고 집사님 가운데도 있고 권사님 가운데도 있고 성도님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저분만 들어가면 피스메이커야. 어떻게든지 그냥 화목하게 하고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고 협력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이리 와보세요. 우리 같이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가정에서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칠까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올려주세요. 서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혁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부가 친해지고 화평하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웃과 사업장에서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